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서 박해를 피해 여러 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 여러 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어떤 중에 있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으나 그곳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험은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독신으로 살아도 다 있고, 취업을 해도 취업을 하지 못해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은 어디에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시험이 없겠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에 다녀도 소용이 없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배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은 아예 시험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람들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즐기는 못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경우 그가 즐겨하는 일이 사람을 시험해서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이것을 즐기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이것이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 왜 믿는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 것일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박해를 피해 다른 곳으로 흩어진 것이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가 자기가 터잡고 살던 곳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더 살고 싶었으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것에서도 손을 떼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생업인 직업도 버리고 취미도 버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도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내가 친구를 버리는 것도 아닌데도 친구들이 우리들에게서 다 떠나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제일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 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고향과 기타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결단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 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용기와 결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담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와 담력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했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용기는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박해를 피해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이었고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박해를 피해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피한 것에 대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어린 시절에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으로 피난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주님이 자신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자 그 동네 고향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조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그것을 주님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비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박해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인데 이것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신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의 시행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성도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증인이 되게끔 여러 곳에 증인이 되게끔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여러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흩으신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이 사람들은 무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큰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너무도 많습니다. 각종 이단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지게 했던 박해자들이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나 세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왜 박해를 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을 왜 박해를 했을까요? 그들이 기독교를 미워했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박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로 기독교가 각 곳에 퍼져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런 배경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성도들의 배경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고 이것도 성에 차지 않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때보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려울 때에 더 큰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더 큰 일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그 어려움 중에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어떤 시험 중에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어떤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박해를 피해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향 땅을 버렸는데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집을 떠났으니 생업에도 위험을 받아 먹고 입고 자야 하는 잠자리 문제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로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현세와 내세에까지도 받는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 또 신앙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충분하게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절망이 아니라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험은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내부로부터 오는 사람의 생각과, 즉 죄의 유혹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났고 고향을 떠났으니 그 시련이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 중에 우리들 내부에서 생기는 시험은 더 무섭습니다. 이것에 대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시험의 원천에 대해서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욕심이 바로 그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졌을 때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내부에서 생겨지는 이 욕심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들이 피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당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가운데 떨어지다는 의미로 갑작스럽게 생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은 생각하지 못한 중에였습니다. 옷도 빼앗기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는데 시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러므로 늘 준비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시험이 와도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셨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는 없으나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 중에서도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인내하면 오히려 내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피할 수도 없으나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 이것을 유익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인내를 가져서 대단한 유익과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